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부터 6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18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지요. 근데 60년 지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가지가 50가지로 늘어났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 3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0년 전에 갖기 원했던 것은 72가지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물건들이 5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3배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갖기 바라는 물건은 7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감사가 약합니다. 감사가 가난해졌습니다. 감사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목회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3가지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게 되니 나에게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만족이 없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오늘 걸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거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난 1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는 얼마나 우리 가까이서 혹은 매스컴을 통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위험스러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히 본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다.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에요.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거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다양성이에요. 그 다양성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인생의 다양성이에요. 이 땅에 70억 인류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지식을 막론하고 생김이나 성격이나 그 무엇 하나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인구가 70억이라면 전혀 다른 사람, 70억의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연애도 몇 년간 해봤고 다 알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부부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리 만무하지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 마음에 들리가 만무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들리가 만무해요. 왜요? 인생은 너무 다양해요.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간에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티격태격하고 서로 부딪힌다면 그곳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균열이 생기고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참으로 손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인생은 너무 다양하다. 아니, 다 다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환경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나는 믿어. 요 생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것만 단순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건강하기 원하죠. 평안하기 원하죠. 행복하기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원하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되고, 요게 좀 이제 두 다리 뻗을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문제덩어리가 벌써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다니엘 성회가 내일로 마치게 되는데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한 그러한 강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요, 대부분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고 살아났나, 최악의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이번에 새벽마다 우리들이 다니엘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최인선 목사님 이제 이렇게 시골 지방교회 부임해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최인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오른팔 왼팔 역할하는 그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도 운동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 동호회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자전거 함께 타다가 두 명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두 집사님은 교회 오른팔 왼팔 하는 아주 교회 산 보배 같던 두 집사님이, 그것도 목사님이 동호회 만들어서 우리 자전거 타자, 우리 건강을 돌보자, 이 참변을 당한 거예요. 변기조 원장님은
어려서부터 땅바닥에 누비며 살아야 하는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그 몸으로 장애인들의 어머니 길을 걸어가서 지금 정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여종이 된 겁니다. 양축일 목사님은 교단에서 동성애 그것이 법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좋고 목사들도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다. 그런 목사도 성직자로 다 세워도 된다 하고 교단에서 그것이 가결된 걸 보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기는 거 제 신앙 양심상 저는 이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렇다면 당신 온 교인들과 함께 땀 흘려가지고 세운 교회 다 놓고 가시오. 그 양축일 목사님은요 맨바닥으로 쫓겨났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대하는 동성애법을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반대했는데 그만 맨바닥으로 쫓겨난 겁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은 결혼한 지 수개월 만에 유명한 남편 배우가 자살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 벼랑에 서게 된 것. 모영국 목사님은 어느 날 벼랑간 말기암이에요. 지금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오른팔을 하나 못 씁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손으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다리 한쪽을 제대로 못 씁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현숙 선교사님은 먼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동갑내기 38살 남편, 5살, 3살 어린 아기를 남겨놓고 남편이 현지인이 뱀에 물렸다고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먼 병원을 가다가 차가 달겨들어서 피하다가 전복이 되면서 선교사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현지인 3명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한정원 집사님은 용해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체육 선생님이에요. 건강해요. 그런데 연수를 가다가 중간에서 바닷가에 잠깐 그 연수 일행 선생님들 차가, 버스가 잠깐 쉬면서 바닷가에 바람을 쐬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대형 버스가 밀어닥쳐가지고 저렇게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다니엘성의 강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들보다 5배, 10배, 100배는 더 힘든 현실에 다 부딪혔어.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집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남다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남다른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남다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처절한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버림을 받은 자로 죽음의 자리로 내동댕이 처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너무 다양해. 인생이 너무 다양하고 다 다르고 우리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도 전부 다 극과 극입니다. 두 번째는 혼란성입니다. 신앙의 대혼란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날벼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절벽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죄값이라고 인정할 텐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집사로 나름대로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고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환경은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잠깐이라면 되겠는데 이 상황, 이 모습 이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치솟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결국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신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뭐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다리를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신앙의 대혼란이 휘몰아칩니다. 신앙에 대해 태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신앙의 대혼란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대절규입니다. 닥친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분노로 따지며 몸부림치다가 이제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눈을 떠보니 주어진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질 힘도 그리고 울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한정원 집사님은 대형 버스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결국 다리가 다 썩어서 이제 왼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체육 선생인데 다리가 이렇게 절단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생 노릇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마의 다리 잘린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리 잘린 거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도마뱀이 꼬리가 조금씩 자라듯이 하나님, 제 다리가 조금씩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정원 집사님 자기 그 기도를 도마뱀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기도는 잘 응답이 되는데 나에게 닥쳐진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현숙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었다는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아프리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 못 나갑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 죽은 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죽은 남편 살아날리 만무하지. 한정원 집사님이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다리 절단돼서 어떻게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조금씩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남편 돌아오지 않았고 잘린 다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대혼란이 온 거지요. 신앙의 대절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와 사명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요. 제약의 환경, 기가 막힌 현실, 신앙의 대혼란, 신앙의 대절규 앞에서 이제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이 다니엘성의 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네가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편안할 때 여러분의 약속인 동시에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의 저 약속은 영원히 편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당하는 고통을 다 보았다. 네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 때 나도 너와 함께 울었노라. 네가 아픔에 고통당할 때 나는 너보다 마음이 더 아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나는 홀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홀로 앞으로 이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야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고통당하던 그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니, 주님이 같이 나와 아파하며 울었다니.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지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덤벼들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이들은 감사의 대성통곡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내가 전에는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환경이 저렇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나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 우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정작 내 인생에 최악의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다 보니까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이 아픔을 통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해주소서. 감사 찬양으로 바뀌면서 사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를 때 있잖아요. 평안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100번 1000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인내하세요. 인내는 소망을 낳고요.
여러분, 그게 통할 것 같지요? 절대 안 통합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아픔을 당한 아픔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어. 두 서너 마디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나는 겁니다. 입술로 사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아픔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 사람, 내가 눈물을 흘렸던 사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아픔이든지 특별히 나와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 속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위로 속에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 소망을 주고 희망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번영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소망과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우리 인생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독일 와르소의 한 마을의 도롭이라는 농부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소작농으로 근근히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2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 농사 져가지고 소출 좀 많이 해서 그 주인에게 주고 남은 거 가지고 식구들이 근근히 간신히 보릿고개 넘어가며 먹고 사는데 2년 동안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소출이 없다 보니까 주인에게 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주인은 몰인정한 주인은 땅 내놓으시오. 그리고 집도 내놓으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롭이라는 농부가 온 식구들과 함께 그날 밤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이 식구들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음날 집의 나무 앞에 웬 큰 까마귀 한 마리가 부리에 무엇인가 물었다가 그것을 떨어뜨리고 날아갔는데 도루비가 가서 보니까 목걸이에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 그 마을마다 왕이 목걸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방을 다 쓴 게 뭐냐면 누구든지 왕이 여행 중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노라. 그래서 그 목걸이를 왕에게 갖고 왔더니 뭘 원하느냐? 저는 땅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으로부터 그 큰 농토를 상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오늘 내가 이 아픔을 겪어요. 환경에 눈물이 흘러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감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실수 아니냐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혹은 타의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99%라고 말해요. 주인선 목사님 술 취한 경관이 운전하다가 들이박아서 사랑한 집사님 2명을 그 현장에서, 변기석 원장님 어려서 소아마비로, 양추길 목사님 교단에 의해서, 정선희 집사님 남편 문제로, 모영국 목사님 암으로, 이현숙 선교사님 다른 차 피하다가, 한정원 집사님 대형 버스로. 하나님이 하셨냐고요. 대부분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말 길이 안 보이는 어려움, 환경, 절망, 깜깜한 어두운 터널,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일 뿐이에요. 공연히 하나님께 화살을 향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평안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물결이 조금 일어난다고 절망하며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 가보세요. 연안에 있는 그 바닷물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계속 출렁이지만은 깊은 심해의 바다는 고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좀 편안하다고, 내가 좀 뭐가 된다고, 야 됐다 할렐루야 하면 아니라고요. 바람이 분다고요. 아플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죽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멈출 것도 아니에요. 이로 인해 신앙의 대혼란에서, 신앙의 대절규에서 방황할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가 막힌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해답을 들어야 돼요. 해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은 결국은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과 감사할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은 다양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환경은 다양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혼란기가 왔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절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복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지난 2-3년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많은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대행진 절정인 1차 총동원 전도의 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구원의 축제입니다. 은혜의 축제입니다. 축복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중앙에 앉아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난의 태풍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소서. 더 나아가 이 아픔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리는 사명의 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태풍이랄지라도 결국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바다가 아님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이제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떤 병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어떤 바위 같은 태산 같은 문제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한마디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한 주간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우리로 하여금 감사 찬양케 하시며 사명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다음 주 전도 대행진 총동원 전도 축제 후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